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앞에 4장의 끝 부분을 여러분 조금 살펴보시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갈릴리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장모도 여러분 열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또 4장 40절에 보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 온갖 질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다 고치시는,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2절에 보시면은 그 날이 밝은 후에 그 다음 날이 되어도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또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음을,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 여러분, 무리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수의 소문이 계속해서 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라든지 회당이라든지 어느 집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선택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죠. 5장 1절입니다. 여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그 호수에 배에 오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이 바닷가에 호숫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예수와 시몬, 베드로와의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시인 중에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 만남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면 꽃을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시가 마무리되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 이 꽃송이 같은 만남, 가장 비천한 만남이 건전지 같은 만남이고, 정말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너가 힘이 들면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뭐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신앙의 삶이, 그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사연 가수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제가 참 대학 다닐 때 즐겨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게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그러면서 이제 새학년이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면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찬양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시몬의 만남, 그 시작은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시는데 그 시몬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실패 현장이에요. 실패한 어부 베드로를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니까 호숫가에 이 어부들이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배를 찾아가시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뭐요? 실패한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베드로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시몬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그러니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고, 실패는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되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면 이 실패로부터 새로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평생 살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 실패 현장,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수들이 선생님 오늘도 99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헤아리고 있는데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99가지 이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 방식들을 알게 됐으니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들을 해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해 본 사람이 여러분 성공의 어떤 그런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로는 뭐냐면 바로 내어드림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이 3절을 보시면은 이 배가 시몬의 배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도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다. 이 예수께서 한 배를 선택을 하세요. 거기 시몬의 배도 있고 또 다른 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 현장에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여러분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들 택하시고 각자를 택하신, 그리고 그 택하심에 뭐요?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배를 여러분 정말 설교의 강단으로 삼으셔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무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 말씀하심의 은혜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게 말씀하심의 은혜예요. 5장 1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무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장 4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죠?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제가 설교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깊은 곳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도 뭐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의 부르심은요, 저 바다보다 넓은, 저 바다보다 깊은.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도 않느냐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부르시는데 주저하고 머뭇하면서 얕은 물가에서 얕은 순종과 얕은 믿음으로 살 때 이 깊은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깊은 데로 부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런데 그 흑암이야 빽빽한 구름이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데 모세는 그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깊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깊은 데로 초대하세요. 깊은 곳으로 부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우리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실 때에 우리 심령의 두 가지 소리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5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어부 베드로의 소리예요. 여태까지 어부로 살며 경험했던, 수고했던 자신의 그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가 지금 배운 지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뭐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속에서 심령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뭐죠? 말씀을 듣는 단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것은 이미 뭐죠? 믿음과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믿으시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어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이 전서 2장 13절,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보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그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날아도 무너지지 않는 그 말씀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으면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시몬이 이전에,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렀었죠? 5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랍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베드로는, 시몬은 나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죄인이다.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부름받은 이 사명의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의 말씀 보시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게 되죠. 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그리고 특별히 뭐죠? 실패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부르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을 부르세요. 말씀을 믿는 사람을 부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고 실패자를 찾아오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선택의 기회이고 새로운 사명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자신의 배를 내어드림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레마로 주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에게 바로 이 부르심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만선의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시몬의 배를 요청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떻게 하면 만선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시몬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이 실패 현장에 실패자에게 찾아오심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우리 물고기를 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을 품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보이죠? 희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를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올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선의 기적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